죄를 짓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죄 지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뭐 큐티했으니까 지금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 유튜브 보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정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팀장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팀장님 혼 좀 내주세요. 아직도 저분이 정신을 못 차렸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탁구를 쳐왔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교양 수업에 보니까 탁구가 있더라고요. 탁구를 수강했어요. 그래서 실습도 하고, 근데 이론을 배우는데요, 이론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주는데 너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시합도 못하게 하고 기본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익숙한 거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순간 가기 싫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과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 이렇게 하고, 또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참 기도는 어렵구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솔직하십니까?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대화에서도 대화법의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대화법을 공부하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상담 자격증도 따고. 그런데 대화를 하면 뭔가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대화법을 잘 몰라요. 경청하는 법도 모르고, 또 말을 자르고, 또 자기 말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과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대화를 잘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솔직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솔직함이 더 강력한 거예요, 대화 스킬보다. 책 중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예화가 나오거든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양말 좀 아무데나 벗어두지 마, 책망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짜증이 나겠죠.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은 맨날 나부터 의심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나를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도 내 아내한테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화의 정석은 뭐죠? I 메시지가 뭡니까? 양말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 이렇게 I 메시지로 나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I 메시지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의 화가 나는 그 감정을 자기가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회피라는 방식이에요.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회피죠. 회피.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회피예요.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항상 그 마음의 존재적인 방식이 회피예요. 회피. 자기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우리 지지난주 기억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깊은 골방에 들어가야 그때 가장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솔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의 순서, 찬양,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
근데 이런 형식이 분명히 있고 성경적인 기준이 있지만 또 너무 이런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회개를 먼저 하기도 하고 또 바로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간구를 아뢰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구가 마지막이니까 항상 나의 간구를 말하면 안 된다.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요, 일단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솔직한 기도는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내 안에 원망의 감정이 있으면 원망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으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시편 137편 9절,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딱 봐도 알겠죠. 무슨 기도입니까? 복수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올린 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린 것들, 대적자들이거든요. 바벨론,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대적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저주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죠. 시편 69편 23편 24절 보니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영어로 보니까요, 허리가 굽어지게 해달라고, 허리가 아주 그냥 굽어지게,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40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대답을 하세요. 사무엘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의 주변의 부하들이 지금 이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하니까요,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막 그러면서요, 절대 사울 왕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말씀을 읽으면, 야, 다윗 사울이 밉지도 않았나? 싫지도 않았나? 그런데 다윗도 사울을 향해서 엄청나게 죽이고 싶고 밉고 싫어했어요. 그 감정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오는데 그의 기도문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사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누구에게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 일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다윗 대적자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대적자들,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시편의 저자도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국가에 대한 그 분노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많이 억압하고 회피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항상 회피하며 살아요. 제가 청년들이나 성도인 훈련할 때 이 회피라는 존재론 좀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지 못하는 거죠. 특히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이
6.25 전에 태어나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잘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부모님께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나.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드냐, 그것 때문에 힘드냐, 아빠는 더 힘들었다, 엄마는 더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세대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솔직하지 않아요. 항상 회피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늘 억압하고 회피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감정은 억압하면요 결국에는 풍선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 우울증 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감정을 억압하면요 결국 이 감정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겪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풀어도 안 되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쌓아두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감정을 아뢰는 거예요.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now and here,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요 나의 응축된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나를 지배하던 그 감정이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제가 심리 서적 많이 읽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될 점 있습니다. 감정이 생겼으면 바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바로 토스해야 돼요. 바로 원망의 감정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토스하고, 분노의 감정이 떠오르면 바로 하나님께 토스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때부터 그 감정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을 봤는데 이 솔직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조차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분노와 욕망, 교만과 탐욕, 야심 따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하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까지도 말해야 한다. 우리의 불순종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맞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딱 지금 이 시간 한 번만 죄 짓겠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지금 성경 보고 큐티했으니까 지금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 유튜브 보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정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담배 필 때도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솔직하게 너의 안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회피하고 싶어져요. 더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86,400초 하나님만 종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죄성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거, 안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죄를 짓더라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끔찍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은 날 그래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있고 두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딱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딱 오면 아버님 일하느라 힘드셨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님의 은혜로 학교 생활 잘했습니다. 아버님의 은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빠가 물어봐요. 근데 너 별일 없었니?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얘기를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딱 왔는데 오자마자 아빠, 언니가 나 또 때렸어.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더 마음에 갈까요? 두 번째 아들이 마음에 갈까요? 두 번째 아들이 가죠. 왜? 솔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간격을 계속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 감정, 생각 그대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오늘은 솔직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좀 힘드네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솔직히 기도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갈게요. 정말 기도하면 들으시나요? 오늘은 기도할 맛이 안 나는데요. 아니, 그렇게 지금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저 지금 팀장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팀장님 좀 혼 좀 내주세요. 아직도 저분이 정신을 못 차렸네요. 하나님, 좀 혼 좀 한번 내주세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모든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께 토스하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이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가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러면서 이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막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민수기 11장 11절 2절 말씀이고요. 11장 2절에 보면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또 4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광야 생활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모세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맞아요. 엄청 혼나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모세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민수기 11장 11절 또 백성들은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니까 원망이 돼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고 매를 맞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이해하시고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1:1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냥 내 모든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 감정을 통해서 승타는 사단의 역사가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모래 하나를 조개가 품으면 영롱한 진주가 되잖아요. 그냥 화장실에 있는 변기 하나, 근데 예술가 뒷상이 이게 가져가면요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 그냥 뻔한 일상의 이야기들도요 위대한 작가들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멋진 소설이 돼요.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그게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